그 말씀의 교회가 어떤 의미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또 예배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의미 안에서 복된 예배구나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성경적 의미 안에서 예배가 뭔가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언어를 보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 예배란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케오, 하나는 라트레이아 이런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월십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의미는요, 입맞추다, 땅에 엎드리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께 무릎 꿇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하는 그 행위,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인 거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라트레이아,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께 봉사하고 그분께 수고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게 예배의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그 바르게 알게 되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또 땅에 엎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에 그 경배하는 행위의 어떤 태도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그 의미 자체는 먼저 전제가 되는 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그 바르게 알고 믿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그분께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 당구장 표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통해 구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예배하는 그 행위에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믿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한다는 의미를 바르게 할 때에 불신자들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교회의 어떤 그 예배 행위는요,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사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참관하는 거예요. 그럼 참관하는 뭘 참관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참관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고 아는 것을 이제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예배에 어떤 그 참여하는 의미고요. 예배는 신자들, 그 교회의 교회됨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의 모임의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가운데서의 그 사명이기도 한 거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신자들의 특권이라고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요. 왜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께 어떤 행위들, 봉사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봉사하고 섬긴다,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요, 신자들은 그렇게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봉사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2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찬송합시다. 찬송이 뭔가요? 그 어떤 존재를 기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리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그럼 누가 찬송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들 왜 그렇게 하셨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그래서 이 예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예배 순서들 있잖아요. 순서마다 그 부른 받은 백성들이 하나씩 반응하는 행위들이 예배의 순서인 거예요. 예배 우리 주보 보면 우리 뒤에 보면 그 주보 순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건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그 주보를 보면 그 주보 안에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부르심이 뭐예요?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기억할 때에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순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특권 가운데서의 예배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가 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하신 일들 성경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시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결국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그 예배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한 뜻임을 알아 순종을 삶의 원리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의 그 사명에 순종하는 이들이 교회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예배라고도 부르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귀한 그 삶의 예배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임을 통해 그 부르심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들로, 특별히 일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일요일에 공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케 하셨으니 이 예배를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한 시간으로 알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임무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기쁨 가운데 해야 할 일이다 기억하며 그 말씀의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사실은 의미 없이 만든 순서가 아닌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교회에 그 예배 순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따분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예배의 순서도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예배 순서를 만든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들마다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예배 순서의 다름 속에서도 목회자들은 뭘 고민하냐면 이 예배 순서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잘 담을 수 있는가, 복음을 드러내는 어떠한 표현으로 예배 순서를 정한 것이다.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의 양식을 고민했다고 해요. 왜 고민했는가? 모든 구조는 메시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사실은 그 하는 것 모든 행위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구현하는가, 이게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태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행합니다. 그 행하는 이유가 뭔데요? 의미가 뭔데요? 복음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을 고민했다고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가?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명하게 표현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냥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를 고민하며 하나하나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뭔가 우리가 진행할 때도 그 안에 주의 복음을 담아서 행하는 태도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밑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지도자들은 수단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의 모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든지 뭔가 교회 장식을 하든지 여러분 이 설교단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왜 여기 단이
올라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니까 말씀 강대상을 두는 데는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 왜 올렸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하늘로부터 그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내려온다는 의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 단을 함부로 밟지도 못했습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여기 단 올라오면 야! 거기 어디 올라가냐? 성도들이 기도하고 올라오시는 분들 계셨어요. 여기 마치 밟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청소하시는 분도 올라오기 전에 여기 막 기도하고 거꾸로 올라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꾸로 올라오시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서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강대상 바닥이 빨간색이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빨간 카페트를 여기다 깔았어요. 왜 빨간 카페트를 깔았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 단 하나마저도 다 의미를 두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반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지금 너무나 가벼운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단 자체도 그냥 되게 오히려 강대상은 밑에 있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한 건가를 교회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단 자체를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막 올라와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났다 여기 막 밟는 순간에 뭐 벼락 맞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혼나셨어요? 안 혼나셨어요? 다 나이 먹고 오신 분들은 안 혼나시죠. 혼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 교회의 어떤 장식, 건축, 뭐 예배 행정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담고 메시지를 담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고민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하나 예배 순서가 정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 의미를 알 때 예배 왜 이렇게 설교까지 하는데 시간이 긴가? 말씀만 들으면 되지. 왜 이렇게 뭐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갑자기 또 찬양했다가 사도신경을 했다가 너무 피곤한데 또 거기 기도가 이어져. 난 그때 좀 자야겠다. 뭐 이렇게 다 알아요. 또 어떤 마음인지 다 아는데 우리가 의미들을 알고 하나하나 참여할 때 이게 지금 순서가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순서구나 생각하면서 이 뒤에 있는 우리 교회 그 말씀의 교회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건가 이 의미 안에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그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영광 찬양, 그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으로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보통 영광 찬양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찬양들을 하죠. 이해하셨을까요? 우리 찬양한 내용들이요 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주님이 놀라우십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들을 영광 찬양 때 한다고요. 그럼 영광 찬양 때 한 후에 뭐 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으니 우리 회개합시다. 그 회개한 다음에 용서의 확증. 그래서 목사가 눈 뜨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잖아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이걸 그 용서의 확증으로 선포한, 그냥 목사님 저거 오늘 또 뭐 읽으시나 이렇게 듣지 말고 이 용서의 확증에 대한 말씀의 선포구나.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은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성도가 신앙 고백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청원 기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성도가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걸 따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은 것들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하며 네 믿겠습니다. 아멘 하면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요. 그리고 찬양하고 교회의 광고, 한몸된 교회 사정을 알리며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도를 약간 축복받는 기도의 시간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축도는 뭐냐면요 강복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지어다 하며 선언되어지는 시간이 축도 시간이에요.
교단마다 특색이 있죠. 축복 기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강복 선언입니다. 있기를 원하옵나이다가 아니에요.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함께 모인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게 이 축도의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그 말씀의 교회가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기억하며 복된 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제 두 번째로 그 말씀의 교회는 양육을 한다. 양육. 예배와 양육. 양육의 목적이 뭐냐? 양육의 목적은요,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 온 성도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다 다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들이 양육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로 삼은 자들에게 행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돕는 것, 그 지키도록 돕는 행위가 양육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양육에 참여하여서, 교회의 임무가 있어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일들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양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왜 참여해야 되는데요? 온 교회 성도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라고요. 교회는요, 마땅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는 마땅히 그 일들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양육에 동참케 하고 성도는 동참할 그 일들을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 가니까 뭐 제자훈련이든 뭐 교리대학이든 성경대학이든 내가 참여해요. 참여 안 하면요, 이거 참여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사정해요. 맞아요, 사정해. 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가르치고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요. 그러면 그 직분, 목사 직분을 받은 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준비해야겠죠. 준비해서 그 복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우신 거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가르치는 거다. 성도의 마땅한 의무는, 권리는 거기에 참여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억압되어서 야 이거 힘든데, 아니요,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복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래서요, 우리 준회원도 양육하죠. 준회원 양육은 복음의 기초 20주 플러스 알파, 그리고 성경적 교회는 15주 플러스 알파. 이 두 가지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끝냈다, 난 빨리 끝내서 이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회원들이 그럼 양육이 끝났냐? 아니요. 평생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주님을 아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풍성하다면서요. 그 복음의 어떤 그 풍성함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구속사, 그럼 끝나면 어떻게 성경을 또 연구하고 언약, 종말, 구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목사 공부해야 될 것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복된 일이다.
감사합니다. 아, 일들이 복된 일이구나 생각하며, 왜 복된 일인데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니까요. 이만큼 주님을 알아도 기쁜 그 일들에 하나하나 주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아, 복된 일이구나. 우리를 교만케 하려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머리만 커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는 시간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여서 더 겸손하게, 더 주의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그런 양육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예배와 양육, 그리고 예배와 양육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까지. 아, 이게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기억하면서 이 일들에 잘 동참해 주시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알았을 때 이것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왔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교회가 예배가 뭐 순서가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해, 뭐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넌 지금 앉아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 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양육이 우리가 수요 금요 성경 강좌를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귀하다라고 말하시다가도 이거 매주 참석하시는 겁니다 얘기하면 이 매주라는 말에 갑자기 숨이 막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평생 매주 이렇게 수요일날 참석해야 된다. 매주? 양육이면 제가 뭐 한번 이렇게 쉬기도 하고 매주? 이 매주에 힘들어하시는데 바꿔야 되는 거라고. 이 매주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그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성도의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치 너도 힘들지 매주 하니까 나도 힘들었다. 너무 힘든 일이긴 한데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참여하지 못하는 게 마땅하지. 마음이 열리면 와라.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된다. 귀한 거다. 복된 거다. 설령 목회자가 그 가르침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일들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복되다는 것들을 기억하여서 이 일들을 잘 참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